할렐루야. 오늘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내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준비하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라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물어보시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왜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그래야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의 뜻이 뭐예요? 길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전해요? 전라도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거든요. 길을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내비가, 그 내비 양이 다 인도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도세요, 유턴하세요, 저 다 하는데 예전에 내비가 어디 있어요? 그 지도 하나 보고 그러고 가는 거죠. 가다가 지도에 없는 거면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저기 말씀 좀 물을게요. 그러면요,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요. 이리 가가지고 상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가 보이면 다 그렇게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요. 맞지?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예수를 전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가 확신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이렇게 전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그 고라자손의 대적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아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 그러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날 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야. 내 삶이 네가 알다시피 이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렇잖아.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적들 앞에 우리는 그냥
사슴처럼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방어할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대적들 앞에 고라자손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것,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예? 읽으셨잖아요. 저는 다 답을 얘기해 놓고 오픈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기 고라자손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원문상에는요, 히브리어 원문상에는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찾는다고 하는 단어가 없이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한 거예요. 사슴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그 갈급함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찾기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역으로 더 집어넣은 거죠. 사슴이 물을 헐떡이며 찾는 것처럼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세상 것에 헐떡이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 것을 찾기에 헐떡이지 않게 될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시작. 시편 23편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면 세상의 것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지 않고 세상 것을 찾기에 갈급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갈급함이 옵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생명수예요.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그 사슴은 지치고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사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꼴이 넘치는데도 갈급해서 이리저리 하나님을 생수를 찾아 헤매지만 목을 축이지 못하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 물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산의 진미가 소용이 없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돈이 소용이 없어요. 물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물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지 않아서 세상 것에 계속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 것을 찾고요.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나오는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교회를 10년, 20년 나오는데도,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결정적일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한 때 드러나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제가 그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안 좋은 얘기지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게 그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 못돼서 그 교회는 목사를 쫓아내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집사님 한 분이 보다 못해서, 장로님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 있으면 가면 되지 뭐.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얕게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삶의 차이가 나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것에 목말라요. 그 세상 것을 즐기고 또 즐기려고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즐기고 또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것을 즐김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셔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채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자기를 드러내요. 종교적인 열심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자기를 드러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크게 두 손을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죄인 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으라는 거죠. 듣고 나를 알아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주라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는데 이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든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든가 이 두 가지로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이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웨슬리예요. 마틴 루터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 자기가 처음에 신학을 하게 된 게 옆에서 자기 동료가 같이 법학을 하던 자기 동료가 벼락 맞아 죽는 모습을 봤어요. 야, 인생 허무한 거구나. 그러고는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채우기를 원했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가 금식하다가 그냥 기력이 탈진하고 까무러쳐서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금식하니까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서 기척이 없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했던 일이 부지기수예요.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열심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내가 의롭게 되는 게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거기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바로 교수직을 얻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어요.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은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거룩한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가 리더하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빠지지 않아요. 그냥 영어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요. 신학생이 아닌데도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드리면 읽으시겠어요? 신학을 한 저희는 그냥 읽기는 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읽기는 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뜻을 적어놓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동사 변화, 형용사 변화, 주격, 목적 이름이 막 바뀌면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그걸 읽었다니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전도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 꼬박꼬박 전도하고요. 헌금하는 거 꼬박꼬박 하고요. 나가서 봉사하는 거, 교도소를 찾아가는 거, 그 고아원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이 붙여진 거죠.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이게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열심, 그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그것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선교를 해야지. 그래서 교수직을 때려치고 그리고 선교사로 아직 개척 단계에 있는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조지아로 선교로 가죠. 거기서 2년 만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럼 요한 웨슬리가 여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자기 외할아버지도 목사예요. 목사의 그 아들인데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했고 그리고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집회,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그 작은 집회에서 누군가가 로마서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글귀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들어간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이게 와서 그에게 그냥 햄머로 머리를 치듯이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렇구나.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이게 그를 변화시켜요. 그 글귀 하나에, 그 성경 구절 하나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바뀌죠. 루터가 바뀌었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갈증, 물질적인 갈증, 일의 형통함의 갈증, 사랑 안의 갈증, 온갖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만 채우면 난 만사오케이야. 그것만 채우면 나는 이제 갈증 같은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이 해결되죠.
그러면 더 이상 갈증이 없나요? 또 다른 갈증이 생겨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면,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면 더 깊은 갈증이 오는 것처럼 세상 것을 채우면 다른 그 갈증들이 또 오고요. 또 다른 갈증들이 오고, 또 다른 갈증들이 오고, 계속해서 인간은 그런 갈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 갈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영적인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예전에는 다 불평과 원망거리였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뀌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래서 갈증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갈증, 세상적인 갈증, 세속적인 갈증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한 분이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뭔가가 상실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하죠. 내 시간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 드리면 내 시간을 잃어버릴까봐, 물질을 드리면 내가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내 삶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즐기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아주 안달복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까짓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오케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안 되면, 그러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비겁하게 그런 것들이 매달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교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배교하고 배도합니다. 이게 말세의 아주 현저한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만나느냐? 교회 나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짜메라고 하는데, 이 짜메라고 하는 말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목마른 아이가 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요, 오직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마른 걸 조금 잘 참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하원이랑 우리 집사람이 목마른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제 차에 늘, 제가 그 운전하는 차는 늘 물이 있어요. 사방, 운전석, 조수석 뒤에 그 사방 포켓에 다 물이 한 병씩 있어요. 어디든지 물, 그러면 마실 수 있도록. 목마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마름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직 거기에만 신경이 있어요.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요, 딴 게 다 짜증나요. 딴 게 다 짜증나요.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돼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물을 달라고 보채는 그 아이한테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젖꼭지를 잘라서 피를 내서 그 아이한테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했다고요. 그만큼 목마름은 참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는 너무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취하면 그러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갈증을 느끼면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짚는 것과 같더라고 했어요. 아마 상한 갈대 지팡이가 어떤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뭇가지가 상하면 그러면 이렇게 부러지든가 그러거든요. 이 상한 갈대 지팡이는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상한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렇게 부러지면 그 부러진 부분들은 정말 날카롭고요.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세로결로만 갈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잘못 잡으면 그냥 베버려요. 세상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짚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근데 이들이 진짜 배부르게 할 것, 진짜 그들에게 만족하게 할 것은 뭐냐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걸 그 뒤에 2절 말씀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그 배를 부르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그 뒤에 2절에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비결이 뭐냐? 영적으로는 나를 청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는 정말 민감합니다. 정치적인 소리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돈, 그러면 민감하고요. 쾌락을 즐기는데 민감하고요. 이런 것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하는 걸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남성교회 주간입니다. 남성교회에서 남성교회들 읽고 계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거기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셨는지, 언제 망하게 하셨는지, 언제 성하게 하셨는지, 언제 쇠하게 하셨는지 이게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어떤 왕 때 그랬는지, 그 왕이 어땠는지, 이스라엘은 그 왕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게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치워놓습니다.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종인데 종하지 않아요. 따르질 않아요.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가만히 있으면 따라지는 게 아닙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철을 밟는 거예요. 앞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앞사람의 발자국을 밟아가면, 그러면 앞사람이 취했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청종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기에 없어요. 머릿속에 저장된 게 없어요. 그럼 행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저장된 게 있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거든요. 결단을 요구해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결단을 요구해요. 그래서 결단을 하면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기 시작해요. 결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 알아. 밥 먹으면 배부른 거 알아. 교회 가면 좋은 거 알아. 예배하면 좋은 거 알아. 그런데 안 해요. 그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전 성경에는, 지금은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소망을 두라라고 있는데, 예전 그 개역 성경에는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왜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이걸 소망을 두라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예전 개역 성경의 의미가 더 원문에 가깝거든요.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그 원어는 야할이라고 하는데, 이 야할이라고 하는 말은 끈기 있게 기다리다, 희망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바라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죠.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끈기 있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는 그냥 100m에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장거리 경주는 42.19km를 뛰어야 돼요. 최소한 2시간 10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잠잠히 기다리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군요. 하나님, 그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체크할 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거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체크할 만한 일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체크해 두세요. 밑줄 그어 두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럽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내 하나님이 여기 있더라고. 내 하나님이 내 삶에 있더라고. 고라자손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장 5절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잃어버렸고 찬송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거리가 생기고 찬송할 수 있도록, 다시금 찬송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찬송이, 그런 찬송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자손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라자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이 잃어버린 찬양을, 잃어버린 찬송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찬송의 조건뿐만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만한 찬양의 조건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